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이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재지계를 할 때 바로 전해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제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11절 바로 앞에까지 율법주의에 치우친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사도 바울이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사랑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때는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지 않았냐.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변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할 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그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그때를 추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적인 면도 필요하고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너무 지적으로 가다 보면 감성적인 부분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 감성에 와 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줄을 모르겠어요. 이 변론이나 또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머리로 판단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 호소를 하는 것은 직접 마음에 가서 닿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본문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됐으니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의 담이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결국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나와 같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했느냐 하면은 물질을 주는 것이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그것이 사랑이듯이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아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너희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같이 됨으로 받게 되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비방과 역경을 참아내면서 내가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의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과 역경 유대인들로부터 그걸 받으면서도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 오는 유혹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견디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옛날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서 참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훌륭한 면이 있습니까? 바울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식에서 예수님처럼 흠없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큰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도 없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은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를 영접한 너희들은 온전한 사랑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내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느냐가 사랑의 깊이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 불평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가만히 보면 내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실수만 열심히 찾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어리석어 보여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시인들이 이런 내용을 씁니다. 상대방의 모든 점을 내 편에서 아닌 그의 편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점, 그 사람의 실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의 깊이가 곧 사랑의 척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될 곳이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죠. 근데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를 서로 이해하고 삽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남자는 여자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자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 아름다움. 아마 그걸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나이 들면은 꼭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부부간에 어디 갈 때 또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경우에 화장을 길게 오래 하고 있는 그 부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여자하고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 추구라고 하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외출을 위해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이게 나이가 많으셔서 아무리 해도 이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둘째 아들이 형을 반박합니다. 아니,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예쁘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어머니의 남편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야, 이놈들아, 어머니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자격이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 봐라, 남의 여자한테 시비 걸면 안 된다. 여러분, 같이 사는 남자는 이해하십니까? 남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의 자존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남자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그 자존심이 꺾이면 안 돼요.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뭐 사랑한다, 사랑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잘해도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의 최고의 부분이 자존심이에요. 서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알고 이해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칭찬하고, 상대방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려 하는 것은 몇 겹으로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악취입니다.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을 정말 그걸 들추어서 이렇게 꼬집어내면 그 아픈 상처를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13절의 말씀을 조금 삽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복음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신실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언제 이 사명을 놓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에게 너무 많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지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약함으로 인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약점을 그가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때 마침 몸이 많이 아파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몸을 놓고, 그래서 그 약한 중에도 자기가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 주었는지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도 익히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학자들이 인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뭘 두고 하는 얘기였을까라고 연구를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통. 요즘 같으면 뭐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지만은 그때는 그 심한 두통을 그대로 견디어야 했기 때문에 그 두통이 심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안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력이 좋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학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것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해, 기록하지 못해서 성경 많은 부분들을 대피를 시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적도록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큰 글자로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큰 글자로.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 병도 그때 있었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간질이 발작이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었으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리 좀 아프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지는 않겠죠. 눈이 좀 나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에 병든 것은 아니겠죠. 믿음의 시험이 될 만한 것, 그것이 바로 이 간질병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간질병은 귀신이 주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런 병을 가진, 지금처럼 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도 못 대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이 간질병이 사도 바울의 결정적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자기 병조차 고치지 못하고 간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바울에게, 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 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어느 순간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그러면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황당하겠어요. 그 소문이 금방 퍼져나갈 것이고, 아유, 말은 야무지게만 시원찮는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시험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지만 눈이 좀 나쁘고 머리 좀 아프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런데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좋은 환경에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물론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교인들이 몸둘 바를 몰랐겠죠. 이 부분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제게 베풀어 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의 약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제게 쏟아 부어준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정적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가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할 수만 있으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나빠서 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을 알고 저분이 눈이 좋았더라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자기 눈이라도 둘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수 있도록 그만큼 그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 때문에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오면은 가슴이 참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도 저는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약 3개월 동안 교회를 비웠는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거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성도들의 그 삶을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속에 감사하고 가슴 뭉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결정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까지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빼어줄 만큼 사랑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이 모양이 됐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참 스승과 거짓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참 스승은 성숙한 스승을 의미하는데 거짓 스승이 더 열심인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짓 스승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짜고 참된 종이 아니죠. 참 스승은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참 스승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도, 지금 이렇게 간절히 그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같은 말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같은 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확실하게 서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해산의 수고와 같이 수고해서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제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앞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제게 있으면 좋겠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 여러분도 진실로 흩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성도들이 흔들려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는 끝없이 많은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